뉴질랜드의 북극 탐험가인 난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북극의 한 지점에 있는 바다의 깊이를 어느 정도 될까 매우 궁금히 여기면서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동아줄을 준비해 가지고 줄을 달아서 바다 속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시금 끌어올리고 지대에 와서 일기를 씁니다. 동아줄을 아무리 내려도 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동아줄보다 더 길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내리는데 아무리 넣어도 또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다시 거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일기책에다가 또 기록하기를 동아줄보다 바다가 더 깊다라고 썼습니다. 다음 날엔 더 긴 줄을 준비해서 넣었는데 역시 끝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가 일기를 쓰는 그 일기장에다가 동아줄이 길고 길어도 닿지 아니하더라. 이 일대의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깊다라고 기록했다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여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고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요한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육체적인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승리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삶이 승리해야만이 이 세상의 삶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 난 모르는 신이 솟아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에게 난 모르는 솟구치는 힘과 용기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실태에서 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을 버리게 되고 영육간의 온갖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일어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할 때에 난 모르는 믿음이 일어나고 장부다운 강한 믿음이 솟아날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매우 약하게 보이면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강하고 담대한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악마는 자에게는 세인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노년이라도 줄기찬 힘이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솟아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저주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고 내가 찢기고 내가 천대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멸시와 천대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는 알 것 없이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뜻대로 살 때에 승리로운 삶의
자연적 그 사랑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을 믿는 자가 아니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을 예수를 믿는 자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 정말로 절망에 처해봐야 때로는 극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를 만나고 보낸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저절로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연애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볼 때는 될 것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비실비실 놀라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반드시 이기고 지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다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든지 어려운 일이 부딪혀 있든지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먼저 아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하는 겁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비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노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니라.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노누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거룩한 영이요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어디를 가시든 간에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동서사방 원근 근처에서 이렇게 일기도 묻었고 때로는 섰하고 다툰 중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않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높고 깊고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극한 위기의 상황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당장 시원스러운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무슨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쭉 읽어보시는 여러분이 야곱이 그 산촌질에서 노선살이를 해서 얻은 재산이 주인의 재산보다 더 많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들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삼촌도 그를 예사로운 눈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 태가 두단 날을 아마 이래 두고 한 것 같습니다. 무슨 투정한 일로 인하여 야곱이 그렇게 거부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품삯을 받은 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양떼가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고 거부화됐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나냥 들어올 줄로 생각하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나면 어떨까요? 나중에는 안 들어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적은 수가 있습니다. 날이 낡으면 또한 흐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르는 약오든 지혜롭게 그걸 관리를 잘해서 거부됐습니다. 주위에서 어떻게 하면 떼었을까는 기니가 야고드에게 보였습니다. 그 눈초리가 이상을 느끼고는 야고드는 그날따내 불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야고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처자와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뒤에서 예삼촌이 군사를 데리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삼촌 라본이 야고드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3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니 내 딸을 칼로 차던 것 같이 끌고 가느냐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둑과 수건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나니 도망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디 단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니 너무 노여하지 마옵소서. 예산촌을 진정시키니 겨우 진정한 예산촌은 하는 수 없이 노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는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보냅니다. 실은 야고디 누스우스가 아닙니다. 야고디 두루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내가 너의 조카 야고드를 낳나니 그는 나의 종이니라. 너희에게 그에 대해서 가타부탄 말하지 날 것을 하나님 이니 어디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입 밖에 내는 순간에 그 순간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간이 야고드에게 한 날도 못한 것을 돕니다. 자,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돕는 이 야고디 이제는 그의 예삼촌 집을 떠나서 가는데 먼저 앞서 그의 종을 보냅니다. 앞길이 평탄한지 내가 한번 정탄해 도와라. 근데 정탄한 그 종이 돌아와서 하는 날이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의 형 에스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즉 알아보니 20년 전에 주인께서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간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자, 400명의 군사가 온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무슨 방어 능력이 야고드에게는 없습니다. 대항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며 신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청운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켜주시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야고드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드 창세기 3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드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길 이는 하나님의 노라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다. 야고드 지금 형에게 쫓기고 지금 신이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논리더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였냐? 하나님의 군대를 야고드에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난이 안 놓일 때에 야똑강의 강가에서 단체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고드라 둘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둘 것이니. 다시 말합니다. 그의 운명을 그 순간에 바꿔줍니다. 지금까지 야고드라는 내가 간사하고 그런 속인수의 사람이었다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고드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민족, 선민으로 내가 부르겠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계에서 천사들이 도와주셨기에 우리를 붙들으셨기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은 내 노래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네 돈으로 살리라. 왜냐하면 네 돈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네 돈으로 순종하며 사는 편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씬에 순종하고 의신 없이 네 돈으로 살리라. 이것이 나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놀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인간의 놀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날씬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연속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온갖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소극전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열등의식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전능자가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리지만은 내가 손을 닿는 되는 곳마다 연의 일을 또한 살립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절과 9절까지 놓으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무엇이요? 나의 힘과 나의 당 대신이 내 나오니 그를 의지하여 돈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나오니 크게 기도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함께 시작. 네, 내 나오니 저를 의지하여 돈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름 나오니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름을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다윗은 목동의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온갖 장애물들이 노노노노 많았습니다. 그냥 순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나라 왕위에 올라가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가리켜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령, 웅덩이, 한정, 거눌 이런 표현들을 성경 속에 다윗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수령이나 웅덩이나 한정, 거눌에 걸리는 발부둥치는 질수록 거눌에 걸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령에 따지는 무슨 방법이나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수령에 따지고 웅덩이에 따지고 한정에 따지고 그야말로 안단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낯이 어려서 그 두노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방도도 없기에 간절히 두노를 산호하고 의지하는 어린 자녀들의 나온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언제나 수령이나 거눌이나 웅덩이나 한정에 따지는 상황 속에도 아무런 신앙이 없다고 보여질 때에 또 절망적이라 할 때에 진퇴양난에 처했을 그때에 그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산업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손을 대는 일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야고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온갖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신을 주신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A에 있는 로버트 실론 목사님,
그 교회가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죠. 특별히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이 유리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죠. 노델 산하서 지은 것이 임마누엘 교회, 우리 한국의 올림픽 경기장 앞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올 때에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어난 국가에서 지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웅장하고 좋은지 70년대에 그 70년대 후반에 당시의 돈으로 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산 오르간입니다. 오르간 한 게 얼마다고요? 우리 피아니스트가 나도 그런 데서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너 그런 심정이 있을 거니. 왜?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 갖기 나련이요. 세계적으로 몇 대 안 되는, 그 당시 몇 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오르간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오르간 봉헌식에 누가 이것을 칠 것인가, 단주자를 또한 이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해티니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 피아노를, 오르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해피니스 존슨이 오르간을 치기 전에 이 사람도 역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단주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는, 원래 이 사람은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꿈을 꿨는데 그날 손목을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피아니스트는 건반을 3개 쳐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날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너희는 아직 발은 성하지 않느냐? 그렇다. 내 손목으로 신을 잃어도 발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발로 쓰는 악기가 무엇인가 생각한 끝에 전자 오르간을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자 오르간은 손목에 힘이 없어도 됩니다. 발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은 피아노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지도 않는 전자 오르간을 치기 위해서 나 지금 해티니스 존슨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능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래서 그는 이 크리스탈 처치에서 그가 단주를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획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언제나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화상으로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청운의 꾼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뭘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고 어느 누구도 받아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좋은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때로는 닫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최상의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를 잘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걸 깨닫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눈을 분별치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믿습니까?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어떤 환경과 역경이라도 그것이 합력해서 도리어 좋은 것을 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믿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싫다고 여겨지는 하나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여기서 내가 발견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연애 신앙도 성장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연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낯이 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신을 다던 두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택하신을 받은, 택하신을 입은, 자, 그렇다면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두녀와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느냐 내가 갖지 못했냐 그거는 더욱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크냐 작으냐 그것 또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니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 진영하여 둘러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입니다. 이 동해시에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둘러내셨다는 것, 이게 큰 특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개개인을 초청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둘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내서 참으로 감격에 눈물 겨울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되게 추울 때도 그렇고 눈이 올 때도 그렇고,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오는 날 새벽에 나가 보면 길가에 눈이 꽉 쌓였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과 나와 난 기도하겠지 했는데 아니요, 여지없이 어떻게 걸어서 오셨대요. 그리고 저 아래서 차를 대놓고 그리고는 걸어서 올라와요. 자, 또 무더운 더울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나라 여론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나오니 그 속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루 날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둘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치놀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가는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주의 눈이 보였다. 여러분이 언나의 대속에서 형질이 아직 이루어지도 전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보다 더 삶이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전능자에게 내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주의 눈에 보였다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 땅 위에 남겨두셨습니까? 한두 좀 물어보세요. 그냥 사니까 산다고 생각지 마시고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개개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화상 입고 절망 가운데 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살려놓으셨고 내게 일을 낳아놓으셨다면 어디 있으시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물었어요. 물었을 때에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냐, 거기 관건입니다. 정말로 연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 형제를 이루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내셨으면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요. 덕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연을 어디에 쓰실 것을 물어본다는, 그 다음에 연의 삶이 달라지고 학업이 달라지고 연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간격을 가져야 합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이젠 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다시 재기는 불능일 거야.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억울하게 붙잡혀서 죄수의 논으로 가게 됩니다.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었지 선교사로 가려고 한 거지 내가 죄인의 논으로 끌려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뭘 믿었냐? 하나님을 사랑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번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 죄수의 논으로 간다 하더라도 목적지는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생활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레데이에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모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풍랑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버리고 이제는 사람과 배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낙심합니다. 배에서 이제는 고기 다디 되는가 하고 그들은 절망적 있을 때에,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씬합니다. 결코 여기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울은 그게 확신을 얻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대난 붙잡으시오. 널 탄지난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배가 깨어지도 널 탄지난 붙잡아도 넌 삽니다. 내게 날씬하신 그 하나님이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날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7절 보시는 몇 명이 살아나느냐, 대의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저는 살아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습니까? 삶의 수령에 따지고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헤어나지 못할 거둘에 지금 걸렸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넓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싸내주십니다. 치료시켜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맡겨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돈사에 잘되고 내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형통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위에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